상식을 벗어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상식을 벗어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을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이게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떡하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이 문제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다소 어려운 주제이지만 오늘 부활절이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서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급히 장사 지냅니다. 묵상하고 계신 거죠. 묵상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공예수께서 운명하시자 비로소 용기를 냈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동안은 공회원 회원이었고 그들 공의회에 속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결국 용기를 내게 되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을 돕게 됩니다. 안식일 직전이었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정신도 없이 수의만 겨우 입혀드리고 장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게 되고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가기로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에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세 여인이 무덤에 동행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녀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12제자가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70명의 제자가 있고요. 또 오늘 성경에 500의 형제들이 있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남자들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여제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덤을 찾은 이유는 급하게 장사하느라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거지만 장사를 잘 치러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유대 사람들은 해가 저물면 날이 바뀝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이렇게 다음 날이 진행이 되지만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6시가 되면 날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6시가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 누구도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겨우 수의만 입혀드리고 장사를 끝내버렸어요. 이 장래에 예의가 있는 건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픈데 장사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했던 거죠. 이에 가서 향품을 발라 몸의 부패를 좀 방지도 하고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그런 일들로 장례를 마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무덤에 갔는데 예상했던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대신 흰옷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들었다면 기쁘고 춤추고 할렐루야 찬양할 것 같으세요?
이 여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서 도망합니다.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일단 놀라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니까 숨거나 도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에 놀랐고 일단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나타나셔서 만나주시지요. 자칫 믿지 못할 뻔했는데, 이게 무덤에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놀라기만 할 뻔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친히 나타내 주셨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기쁨도 잠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 급히 이 여자들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 당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10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하죠. 예수님을 잃었으니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적어도 제자들이니 슬퍼하고 우는 것은 당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부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슬퍼하게 되고 울게 됩니다. 부활을 듣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대요.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으나 제자들이 믿지 못하죠. 부활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의 부활의 개념입니다. 이때 당시는 개인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이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율법에 없어요. 결정적으로 율법에 없는 데다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어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설명 받은 적도 없습니다. 혹시 부활이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때 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때 조금 열려지던 시대예요. 개인의 부활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부활이 혹시나 있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부활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그때 당시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활하는 거죠. 그것도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이 함께 부활하는 공동체적인 부활의 개념이었어요. 개인의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밖에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부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여성이 전하는 말은 신뢰도 제로입니다. 이때 당시는
여성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내가 봤습니다.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성은 이때 당시에는 여성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여성이 전하는 말은 신뢰가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여성과 아이들은 그런 신뢰를 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지 못했지만 말도 믿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는 게 더 힘들어요. 믿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남성으로 추정해요. 남성의 말이고 두 제자니까 두 명의 증인이 있어요. 남자의 말이고 두 명의 증인이 있으니 신뢰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말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말이래요. 증인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 신뢰 가능하고 법적인 효력도 분명한 거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역시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말은 여자라서 믿지 않더니 두 제자의 말은 말이 안 된다고 안 믿어요. 애초에 믿어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남자 여자를 떠나서 여자의 말이라고 안 믿고 두 제자의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안 믿고 그냥 믿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요? 그때 당시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 부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 10절조차 안 되는 이 짧은 본문에 믿지 아니하였음, 믿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이 3번이 반복돼요. 11절, 13절, 14절에 반복돼서 믿지 아니하였다. 의도적으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 10절도 안 되는 이 구절에 3번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안 가는데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꿈꾼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꿈꾼 거 아니냐? 예수님을 빼앗긴 상태였죠. 그들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을 빼앗겨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끝. 부활? 무슨 소리냐? 이에 오늘 예수께서 11제자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마음이 이렇게 완악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증인이 많아도 귀로 들려지지 않아요. 여기에 어떤 느낌이 없어요. 부활 기사를 다루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를 만져보라, 살과 뼈가 있음을 보여주세요. 나를 좀 만져봐라.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라. 살과 뼈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전해주고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느냐? 그러면서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잡수시는 그러한 부활 기사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죠. 살과 뼈가 실제 있음, 부활했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 생선을 직접 잡수신다는 것은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완악하느냐? 책망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 11 제자죠. 이 말씀은 11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 왜요? 한 절 전에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마음이 완악하느냐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크죠. 이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나 큽니다. 문맥이, 흐름이 안 맞는 거예요. 대화가 조금 뭔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논리적인 비약이 나타납니다. 말이 3000% 그냥 빠진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논술을 작성하면 논술 빵점이에요. 믿음이 없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 도대체 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는데 믿음이 확실하고 뜨겁고 열성적인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부활이 사실일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책망도 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또 생선 한 토막도 잡수시고 살과 뼈가 있음을 다 보이시는데 제자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사명처럼, 사명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해 가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뜨거운 사람들이 해야죠.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이 그 불타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복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믿음이 확고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요.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믿음이 확실해져요. 확고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전하는 자의 믿음이 좋아지고 또 강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전하는 사람의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교육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가 더 잘 기억하고 이해합니다. 누가 더 기억을 잘할까요? 가르치는 사람. 누가 더 이해를 더 잘할까요? 가르치는 사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사 선생님이 가르치면 누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교사의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교사의 믿음이 좋아지고 삶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내가 눈앞에 있는 선생님을 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우리 연초에 만났는데, 이야, 도대체 선생님이 믿음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까불기도 까불고 철도 없어 보이고, 이야.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변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동안 아는 척은 했지만 성경 하나도 몰라. 아이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야죠.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가르칠지 또 성경 공부를 해요. 전사님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지도도 받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100% 실패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이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다음 주에는 이 아이들을 붙잡고 말씀 한 절 제대로 가르쳐 봐야지. 정말 그렇게 붙잡고 주일날 가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요. 아이들은 들을 마음이 없지요. 또 실패하죠. 그러면 또 돌아가면서 얼마나 이 말씀을 나는 내가 교사로서 자격이 없나? 내가 정말 이게 가르치는 게 맞을까?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닐까?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토요일날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주일날 또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이들이 들을까요? 아이들은 역시나 안 듣죠. 그러면 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런데 그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나면요, 누가 변할까요? 선생님이 변해요. 그 선생님이 변하면 그것을 누가 볼까요? 아이들이요. 장난하면서도 들어요. 우리 선생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는 것 같아. 가르치는 자의 믿음이 좋아져요. 전하는 자의 믿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혹시 잘 모르겠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생각되시면 확실한 답을 얻을 방법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신앙이 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어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일단 읽기도 어렵고 잘 이해도 못하겠고 믿음이 내 안에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확실한 답을 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믿음이 확고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믿음이 확실해져요. 내 믿음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처방이죠. 예수님이 주신 처방이에요. 뜨거운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반대여야 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람은 전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믿음이 뜨거워요. 나를 위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막 뜨거워요. 이 사람은 전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반대여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 정말 살아나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맞아? 이런 사람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이 계속될 때 제 아무리 믿고자 씨름해도 내면의 의심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불신이 이 안에 있어요. 한번 찾아온 이 불신은 잘 사라지지 않죠. 제 아무리 믿고자 씨름해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씨름하고 갈등을 해봐야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게 정답이죠. 의심이 들고 잘 모르겠으니까 전하라.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하라. 그러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자신이죠.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걸로 따지면 우리는 세계 최고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믿음이 없는 걸로 따지면, 완악한 걸로 따지면 우리는 세상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딱 부활절에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시간 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고 전도훈련 받은 사람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과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나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의 시대는 믿음이 없고 완악한 시대입니다. 오늘의 시대 딱 보셔요.
믿음이 없다. 그리고 완악하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한 오늘 예수님의 처방은 복음 선포 명령입니다. 이 시대, 이런 시대일수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다. 제자들이 나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죠.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도행전에 울려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생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관이었던 누군가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글자도 읽을 줄 알고. 그러나 다른 여러 제자들은 일생 농사 짓다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3년 따라다녔어요. 갑자기 사람이 변해져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겠죠. 아니요,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얻어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자신이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죠. 그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새로운 것, 특별한 것, 들으면 막 우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것을 드러내고 뽐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새로운 것, 특별한 것,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것을 얘기해야 사람들이 듣고 믿고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을 어떻게 참아냈고 삶을 어떻게 견뎌냈고 이겨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위로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어떤 힘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그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 더 잘할 수 있겠죠. 없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그 부분을 나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믿지 않을까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시시해하고 감동이 없는 거잖아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얘기를 왜 하냐? 이게 또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할 얘기를 하면 믿지 못해요. 왜요? 너무 어렵다고 안 믿어요. 그리고 쉬운 얘기를 하면, 상식적인 얘기를 하면 나도 아는 얘기를 뭐 하느냐, 또 얘기하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듣지 않아요. 복음 전도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말을 화려하게 잘하면 믿어줄 것 같으죠? 아니요. 말의 화려함이나 언어 수준, 성경 지식,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영역이죠. 신의 영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이 삶을 걸어가는데 참으로 힘들었다. 그런데 삶의 굽이굽이 돌아서 여기까지 올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왔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세요? 제자들의 상태는 우리가 전해 들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제자들처럼 믿음 없고 마음이 완악한 그러한 상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그 모습?
혹시 예수님을 빼앗긴 상태로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제자들이 지금 그 상태로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빼앗긴 상태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아니면 부활과 불신의 동거 상태? 부활 50, 불신 50, 아니면 부활 51, 불신 49. 어느 수준이세요? 99대 1? 아니면 반대로 1, 부활 1에 불신 99. 어느 상태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은 살았다 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죽은 자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하죠.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셨느냐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정말 믿는 자를,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냐라고 경고하셨듯이 점점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친구가 있었어요. 믿는 친구가.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도 받았고 도움도 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친구가 없어요. 믿는 친구 만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인데. 친구 만나서 교회 인도받아서 좋은 친구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된다고요? 아니요,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예요. 왜? 친구가 없어요. 한 반에 한 명이 믿을까 말까. 교회 다녔던 친구는 스타지만 이미 다 떠나갔고, 친구 만나서 교회 다닌다, 이거는 이제는 불가능해 버려요. 우리 시대까지는 그래도 옆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손도 잡아줬고 기도도 했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거 어찌할꼬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이니, 솔직히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이니 더욱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와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하나씩 둘씩 쌓여져야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들이 좀 선명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는데요. 상대방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된대요. 더 좋은 것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대요. 그리고 믿음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에서 무엇이 풍성해졌으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수혜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부활절인데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믿음의 수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붙잡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좀 그 안에 풍성하고 믿음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우리 아이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다짐들을 한 번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많이 펼쳐지고, 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수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분명해지는 그런 올 한 해 이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퍼하고